우리 가운데 성경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삶에서 잘 대우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성도들은 역시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일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천지창조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가 과학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사람이 되어 성육신하신 사건 역시 우리의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역시 성경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상당수 여러분들은 불같이 화를 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고 어떤 이들은 이 일에 대하여 심각한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천지창조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묻는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난처한 침묵을 한동안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때때로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그 설교를 예배 시간에 듣는 것과 그것을 내가 듣고 읽고 생각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물론 성경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확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 변화받은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머무르는 이론적 믿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다, 그 6번째 시간으로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할 성경에 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이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이 올고든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대다수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아니,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무엇이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침묵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가장 정확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을 알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강단에서는 제가 늘 강조했던 sola scriptura, tota scriptura, 오직 성경, 그리고 전체 성경으로서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강단에서 설교되어야 하고 모든 부서에서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그런 성경 공부를 듣고 배우는 성도들은 오직 성경만이, 그리고 전체 성경만이 내 영혼에 들어와 나의 삶을 만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오늘 바울은 그 성경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있는 말씀이다. 지금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일종의 유언과 같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하겠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시콜콜한 그런 사소한 것을 가족들에게 말하기보다, 또는 목사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말하기보다, 성도들에게 말하기보다 매우 심각한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성경 말씀은, 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유익에 있습니다. 이익에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있습니다. 유익하지 않다면,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그 모임에 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할 때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어떤 일에 유익이 될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해주는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배웠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하여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구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선교 여행차 루스드라에 왔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의 설교를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아들, 손자 디모데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졌고, 디모데는 비로소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매우 깊이 있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접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보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로 와서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성경을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목격했을 것입니다. 소위 모태신앙인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를 가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물질로 아낌없이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며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매일매일, 매주마다 성전에 올라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아야 했던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동물 제사로는 우리 죄를 완전히, 영원히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주 또 다른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힘들고 고된 일들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직접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디모데는 이해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구약에 왜 그렇게 동물 제사가, 짐승 제사가 필요했는지, 왜 제사장들은 그 모든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백성들과 함께 올려드려야 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것을 디모데는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신약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어렴풋이 디모데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사도 바울을, 저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죽이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잡아다 공회에 넘겨주고 살인을 저지르는 이 핍박하는 이 악독한 사울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엄청나게 변화시킨 분이심을 바울의 삶을 통하여 목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들, 그런 성도들과 그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자라왔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다니면서 비로소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신약 성경을 10번이나 읽으면서 친구들로부터 작은 목사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그때는 45분 수업하고 10분 쉬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놀 때 저는 신약 성경, 시편과 신약 성경이 있는 파란색 성경을 펼쳐서 매 쉬는 시간마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고등학교 때 작은 목사였습니다. 이것은 놀림의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참 대단한 존경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목사님의 가르침, 선배 형님, 누님들, 그들의 따뜻한 안내와 교제를 통해 또 교회 교사들, 선생님들을 통하여 성경을 계속 배웠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비로소 말씀의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신약 성경을 10번 읽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 당시에는 무슨 말씀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하나 둘씩 퍼즐처럼 완전히 맞춰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입술로 뱉어내신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깊은 숨을 불어내쉬셨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날 여러분은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의 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교육하고 양육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교회다운 교회에서 잘 읽고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가르쳐지는 교리와 성경을 통하여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모든 죄와 악에서 이처럼 구원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성숙시켜 주시는 놀라운 복음인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그저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성도들, 즉 죄인들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또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올바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는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선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내가 돈을 믿었지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돈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을 믿었습니다. 젊을 때는 내 젊음을 믿었습니다. 권력을 믿었습니다. 술을 믿었습니다. 친구들을 믿었습니다. 세상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 신자는 이런 의미에서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변화의 특징을 4가지, 즉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특징으로 묘사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교훈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린아이나 어른을 막론하고 모든 세대에게서 그 누구에게도 참되게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뭘 잘 모르는 것이 있어도 우리에겐 네이버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다른 인터넷 매체들이 있어서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옳으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으며,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부가 아니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 대하여 다르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며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타락 이후의 인간들은
모든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다. 전적으로 악하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죄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런 말씀을 읽어도, 이런 말씀을 들어도 결코 그것은 성경 말씀이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건 성경 말씀이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요, 영국의 그 파라먼트, 의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수당의 수장이 토니 블레어 총리였습니다. 토니 블레어 총리였는데,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그 의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당에서 막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합니다.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당 측에서 우하고 방해를 하고, 또 문장이 끝날 때마다 objection, objection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일어나 발언을 합니다.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이 뜻이죠.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건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만 듣고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릴 겁니다. 나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다면 우리는 말씀을 실제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제가 20대 때 운전면허 취득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토요일 교회 사역을 마치고, 정말 오래된 일입니다. 30년, 한 20, 30년 전의 일인데, 운전하면서 당시 부천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류 IC 근처에서 차가 많이 막혀서 잠시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택시가 제 차를 추돌했습니다. 저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즉시 내려서 택시를 향해 그 기사분에게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들이받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사분께서는 자기가 아니라 당신 차가 밀려 내려와서 자신의 택시를 받은 거라고 긴장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어이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운전에 미숙했던 내가 약간의 언덕길에서, 그 당시에 사이드 브레이크죠? 이거를 채우지 않았기에 제 차가 천천히 내려가서 쿵 하고 택시와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택시가 나를 받았구나. 나는 너무나도 확신이 넘쳤습니다. 당당하게 가서 따졌지만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택시 기사분께서 너무 황당했든지 그냥 가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잘못되었고 우리가 틀렸다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서로 기억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내가 말했잖아. 말 안 했는데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싸우고 어제도 싸웠고 내일도 싸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울 겁니다. 서로의 기억이 옳은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틀렸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해 줍니다. 그렇게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깨달아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서 나와 고치고 내 삶을 개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깨닫습니다.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죠.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개혁하려 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책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책망입니다. 질책이지요. 정죄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질책하고 정죄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지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일찍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책망 앞에서는 결코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숨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다 오픈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으로 드러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 밝히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도의 골방에 데려가 성경을 펼치게 하심으로 조용히 우리의 죄와 악을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윽고 셋째로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는 목적인 바르게 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여기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서 뭐가 나왔느냐? 정형외과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치아 교정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형외과와 또 치과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뼈를 맞추는 거죠. 잘못된 몸을 올바른 몸으로 바꿔주고 고쳐주는 겁니다. 치아를 교정해 주는 겁니다. 부패한 것을 뽑아주고 치료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정통이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우리가 정통교리라고 말할 때 영어로 orthodoxy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바른 교리를 뜻합니다. 바른 교리, 바른 교훈, 정통교리, 정통교회, 정통신자, 정통장로교 이런 용어들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경이 역사하면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고 죄와 악에서 떠나 새로운 오름, 즉 정통교리와 생활로 돌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새로운 정통의 예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변했습니다. 죄인 세리가 변했습니다. 남의 등에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먹는 악덕업주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새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어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바르게 됩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해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죄와 악에서 떠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옵니다. 이 세상에서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나의 욕망, 나의 목표, 나의 업적만을 위하여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던 내가 새로운 목표, 새로운 욕망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즐거워하는 생활로 변화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됩니다. 버거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병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섬김을 위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체육관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한 질병에 걸린 환자가, 암에 걸린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괴사된 조직을 떼어내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환자는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입원실에서 상당 기간 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수술을 마치자마자 이 환자에게 당장 태어나서 오늘부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일할 만큼 충분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의 죽다가 살아났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제 막 구원의 도리의 초보에 접어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학습교육, 세례교육, 입교교육, 유아세례교육이 다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교회의 교육입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누굴까요? 헬스클럽 대표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헬스클럽이 문을 못 열었죠. 문을 열었어도 지금은 접종 완료자만 올 수 있다. 이런 또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결과 헬스클럽에 등록했던 많은 사람들도 근육이나 몸을 만들기는커녕 운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졌을 리는 없고 집에서 많이 먹고 많이 누워있고 많이 쉬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비만해졌을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대입을 해보십시오. 마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와 교육부서와 소모임과 소그룹은 영혼의 근육을 위한 헬스클럽과 같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풍성합니까? 아니, 여러분은 무엇의 풍성이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즉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만들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 모든 일을 성경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지금 거처를 정하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충만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다, 내 삶이 말씀으로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징, 성령의 한 가지, 성령께서 맺으시는 한 가지 열매의 9가지 특징, 사랑, 그 다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며 교회를 참되게 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같이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징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희락과 화평이 없으면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비하고 양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더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일로 내가 봉사할 수 없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없으면 고난이 올 때 쉬이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이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모든 선한 믿음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바로 그런 성경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매일매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으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받는 일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4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령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대입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바울이 이 편지를 처음 쓸 때는 아시는 것처럼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4장 1, 2절 말씀은 뭔가 3장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전부 연결되어 있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방금 3장 16절에서 한 말씀을 4장 2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바르게 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우리 올고든 교회가 더욱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권면하고 의로 교육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하는 설교자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지도자들인 장로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설교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인들 비위나 맞추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의 필요나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은 사꾼이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굶주려 병들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설교자의 참된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설교를 듣고는 있지만 교회의 회원이긴 하지만 말씀과 설교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를, 즉 말씀이 우리 삶의 풍성이 거하게 하는 일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적인 성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우리의 행함 역시 참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복종하고 그 말씀의 정신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간만에 우리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TV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성경책을 몇 번이나 열어 보셨습니까?
지난 주일이 지난 이후에 이번 주일날 비로소 성경을 펼쳤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경고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먼지로 혹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읽고 지키기 위해 성경의 매 페이지를 수없이 넘긴 여러분의 지문과 손때들이 그 성경에 남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성경의 주인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성경입니까? 성경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을 확신하고 배우며 삶에서 실천해 내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고 목사가 그토록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확신하고 배우며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 설교를 듣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중단되었던 성경과 교리 공부로 조만간에 다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여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